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나라에 필요한 그 헌법,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법, 헌법,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20장에서 보여지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이 이제 오늘 나오죠. 그러면 그냥 1절에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왜 1절, 2절이 나오는 것인가? 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왜 이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 10계명 하라, 이대로 살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사람들 보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 경외하는 자들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고, 부모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듣는 사람은 그만큼 경외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외를 잘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부터 잘 경외하고 볼 일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펼쳐지는 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0계명 3절부터 17절까지 10가지가 나오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야 뭐 부처 우상을 만들거나 우리는 하지 않는데,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관계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상 숭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욕심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떤 거를 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믿기로 했으면 이제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만, 이제 아내만 생각해야지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건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아직도 왜 세상을 쫓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실 1계명이 제일 먼저 나와야지. 이게 중간에 끼면 이상하죠. 우선 이거부터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일단 두 가지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거나 잘 먹고 잘 산 신이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승진이 안 되다든가, 자기가 원하던 뭐 대학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럼 교회 안 나와 버리는 것. 그의 관심은 여기 있었던 것이지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좀 뭐가 여기인지 알겠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 계열 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던져라, 그거예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뭐 목욕탕에 대중탕에 들어가든지 할 때 보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욕심을 던지고, 이제 뭐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엔 그 굉장히 집착했지. PhD 아니면 어떠한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래 주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욕심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 게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분명히 전에는 우리도 욕심 따라 지내지 않았냐, 솔직한 고백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욕심을 이젠 누르는 거예요. 야망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4절에 그리고 5절에 절하지 말라. 그림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조각 같은 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전에 보면 문이라든가 이런 조각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예배 대상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무리 만들어봐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를 누가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돼지를 갖다 놓고 박 목사랑 비슷하다 이러보세요. 내가 기분이 썩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걸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열등한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데 그걸 자꾸 무슨 모습을 만들려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라 그거야. 만들어봤자 그건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여기 만들 때 문제는 우상을 만들 때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딴 데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곳에서는 죄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은 속성상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특별히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이 불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상. 이 부처상이 없다고 해보세요. 참 이거 난처할걸요. 카톨릭교에서는 이제 마리아상, 개신교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라서 뭘 자꾸 붙이려고 교회에다가 뭐 자꾸 붙이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얻는 자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근데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왜 나오냐면은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병을 고쳤대. 병 고쳐봐야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병 고치는 일입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고쳐봤자고 70년, 80년짜리 조금 연장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관심 있고 야 어디 가면 병 고친대. 뭐 요새 예언과 방언과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사모한 이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중고등 시절에 어디 갔더니 거기 뭐 벽화에 예수님 모습이 나왔대 막.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고 성경에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이제 오늘날 은사주의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오는 이유가 뭔가를 보려고. 그래서 이단들에겐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교주 없는 이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뭐 그럴 계획 없지만 이단을 만들려면 교주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천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만희 늙은인데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그냥 초라한 늙은인데 교주라고 막 세우니까 교주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막 절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질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절하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 주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미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나중에 요한일서 5장 3절 다 그런데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죠. 사랑하니까 잘 해드리고 싶고 잘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워함과 관련해서 3, 4대 혹은 1000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말 안 들으면 3대까지 벌하시고 말 잘 듣는 사람은 1000대까지 축복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말 한번 아브라함이 말 잘 들었으면 지금 아직 1000대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속성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그만큼 원하시는 것이 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혹시 이런 구절을 보고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구절을 보고 막 가게 흐르는 저주를 얘기한다든가. 속성을 표현한 거고, 우리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모의 죄는 자식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모든 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 행동보다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보실 때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7절에 지금 1계명 2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얘기했다면 3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짓 맹세에 사용한다든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이름이란 것은 그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걸 만들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앞에서의 계명은 조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계명은 확실하죠. 6일 하고 7일째 쉬는 거 보면 그건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 여부가 바로 생활에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주 5일제도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주 5일제도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쉬려만 들면 안 되고, 하나님도 6일이라 하시고 하루 쉬었으면 우리 것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내 몸을 가능한 한 풀로 쓸 수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만큼. 그거를 우리 몸을 하나님 지실 때 6일 열심히 일하면 하루 쉬면 또 그 다음에 회복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우리가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거 그거 좋잖아요. 요즘 막 프랑스에서는 주 3일.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 이걸 잘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냥 안 써먹고 있으면 됐냐 이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일을 해야 된다. 일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특별히 종들도 출애굽기 23장의 12절에 보면 종들도 쉬게. 이렇지 않으면 이 무지막지한 이 주인들은 종을 부려먹어요. 하루는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서 쉬는 것이고, 이렇게 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 그거를 미리 맛보게 하시며,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7일째 안식일이었고,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안식을 누린 다음에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참 수고와 애씀의 이 땅,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배신과 미움과 갈등과 상처, 힘든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기 때문에 성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여라.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물론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뵙지만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마치 우리 기도처럼 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새벽 기도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번째 명령도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며 그 나라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단지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만 됩니다. 잘 경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들이 있을 만한 신분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로니아한테 결국은 포로 잡혀가는 거 되는 거예요. 쫓아낸 거 하나님께서. 근데 이 부모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 그래서 우리 아비의 법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의 훈계를 멸시지 말라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자녀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부모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6장 4절 부모들아 자녀를 가르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자녀 양육 들으면 돼요. 그래서 자녀가 그 언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나가기 때문에 내게 준 땅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의 원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말대답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효녀가 되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머리 아파하면 안 돼요. 제 때문에 정말 자꾸 부모님 기도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효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부모님 말씀할 때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네가 중이 되라. 네가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가 되라. 스가. 그럼 우리가 그거는 따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스가 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건 따를 수 없죠. 성경에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가 무슨 성경을 잡고 있냐? 공부해라. 성경만 못 보게 하고 우리가 그런 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단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막 두 마디 세 마디 대답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우리 맞는 얘기. 이 부모 말씀을 안 듣는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거든요. 부모가 왜 존재하냐면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양육이 그런 식의 양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기 참 묘하게도 지금 안식일을 하라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사람 얘기하지만 처음에 먼저 부모에게 나오는 게 이게 중간 부분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돼지는 그건 그냥 돼지 형상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상에 언급이 없어요. 이 말은 이웃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자기를 자학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아요. 내게 아니거든. 내게 주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내 거를 잘 아니,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되는 거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학하고 막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뭐 못생겼니?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얼굴이 큰 거를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크게 만들면 좋은 거지 뭐. 머리가 좋아져요 크면. 예. 제가 예. 우리 자기를 자학할 필요. 하나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든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몸을 망치지 않을 걸 여러분 결심하세요. 이유 없이 괜히 밤에 치킨 먹는다든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예. 그러면 내 몸을 내가 잘 돌봐야지. 나는 지금 온몸이 자야 되는데 위는 밤낮 그 치킨과 지금 위에서 전쟁 벌이고 있잖아. 나는 먹어서 좋았지만 몸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균형. 예. 술 막 먹는 거, 포금하고 술 먹어. 그럼 몸이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그걸 그냥 그 독성을 빼려고 온 몸이 얼마나 긴장하고. 담배 피는 거 나는 멋있게 있잖아요. 멋있다 피지만은 담배 폐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괜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 괜히 밤 새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 밤 자꾸 새우지 마요. 성경을 자기가 보다가 너무 재밌어 밤을 새운다든가 기도하다가 밤이 새졌다든가 이런 거죠.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괜히 이유 없이 괜히 늦게 잔다든가. 예? 몸을 잘 돌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나입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지만 사형은 그건 가능한 거예요.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9장 6절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이건 성경의 원리인데 말이죠. 이런 걸 요즘 자꾸 국가들이 무시하려고 그래.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요. 그럼 누가 흘리겠어요? 그 사람 피를.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피를 흘려요? 주위 사람이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지만 그 살인한 자를 죽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그 사람 앞으로 2달 뒤에 너 죽는다. 이래야 이제 2달 동안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나는 뭐 여기 해당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 이미 성경의 원리를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벌써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아니면 이번 주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런 추악한 몸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은혜예요. 은혜.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 시엄마입니까? 혹 며느리인가요? 혹은 자식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땐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떤 땐 목사가 또 되기도 해요. 성도들이 목사 믿다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성도가 미울 수도 있죠. 저도 항상 우리 조심해야 돼. 미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속히 화해하세요. 화해. 빨리 풀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간음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시대가 너무 이건 남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남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런 구절은 형제들이 더 조심해야 돼. 자매들도 그렇지만 형제들은 더 조심해야 돼. 특별히 우리는 형제들은 시적 간음이 있어요. 눈으로 범하는 이 죄가 있단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적 간음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19세 이상 영화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 그런 음욕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우리 안 된다 그래. 우리 몇 세 거 본다 그랬죠 우리는? 예, 12세나 전체 가라 그랬죠. 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성인 만화? 나 성인인데 그래서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통해 시적 간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상상력, 음욕. 예.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인터넷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클릭하지 마시고 인터넷 같은 경우 영화, 예, 이런 또 만화 이런 것들 다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욥이 얘기한 것처럼 욥기 31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자꾸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좋은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내 에너지를 자꾸 쓰면 돼. 이 에너지를 남겨놓으니까 자꾸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지쳐서 그런 생각하기도 힘들게 그냥 자버리는 거야. 음욕이 좀 품으려고 해도 그냥 자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치게. 우리 형제들은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탁구만 쳐서는 안 돼. 그냥 뛰어다녀야 돼. 에너지를 많이 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빼서 지친 채 잠을 자도록. 우리가 그러고 진짜 좋은 거는 운동도 그렇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먹고 살 게 있다면 중국과 인도 같은 데 가서 평생을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살면 우리가 성화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친 채 이 땅에 자꾸 너무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막 기도원 가고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죄 많은 세상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각자 알아서 자기의 경고는 책임지세요. 제가 제시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3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50세 전후에서 그 돈 다 정리해서 가난한 나라 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남은 생 우리가 매일 복음 전하는 거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쨌든 자신에게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보고 있어요. 대신 우리가 선한 주의 일거리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밤낮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도 뭐 요정 갈 거 빠져나갔고 뭐 이런 거 밤낮. 근데 뭘 하고 있냐고. 도망 다니는 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8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의 것 빼앗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속하지 않은 걸 취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나누어야 될 걸 나누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뭐였죠? 그걸 마땅히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내 겁니까? 주님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물질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실 때 너 그거 가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재물 줬습니까? 너와 남을 위해 써라. 구제하도록 주신 거예요. 구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우리가 구제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제 우리가 힘씁시다 얘기해봐야 아무런 오늘 이 말씀 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제 플러스 정하는 거.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내 월급이 열이면 그중에 하나는 내가 11조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사람한테 주겠다. 뭐 자기가 나름대로 결심해서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받는다면 내가 10만 원을 내가 구제에 쓰겠다. 이게 플러스를 정하지 않으면 구제는 괜히 입에서만 노는 거예요. 성경 우리를 뭐야금 구제하라 그래서 특별히 그 구제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얘기할 때 특별히 구제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 남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도우면서 가까이 있는 친척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형제자매들 이럴 때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돈을 벌 때 내가 그
버는 그 수준에 맞춰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남을 위해 쓸 게 없어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 내가 한 100만 원이면 산다. 뭐 150만 원이면 산다. 그러면 300만 원 벌 때는 그 150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300만 원 벌 땐 또 300만 원에 맞춰 산단 말이에요. 500만 원을 벌면 또 500만 원에 맞춰 살고, 그럼 남을 도울 길 없습니다. 500만 원 벌 때도 여전히 150만 원, 200만 원에 맞춰야 그만큼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 정도가 1년에 한 5만 원, 6만 원 갖고 살아요. 10억은 더 많을 거, 그건 뭐 더 가난하고, 한 20억 정도가 그 범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참 아껴 쓰는 이유는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구제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프로 정도를 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보고 우리가 다 쓰러서 다 남들 구제해서 거지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구제하기 시작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더라도 또 더 많은 걸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도둑질 좀 생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조금 전에 도둑질이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라면, 거짓 증거는 남의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 그러니까 뭐 이거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 4장 24절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즉 4장 25절 거짓말하지 말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다면 25절 거짓말하지 마라. 26절 화내지 마라, 그거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이건 너무 안 어울려요. 이거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짓말의 제일 문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 자꾸 라합 얘기하면서, 라합은 숨겨놨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숨겨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어디냐 할 때 여기다 숨겨놨다고 가갖고 여기라고 죽입니까? 그럼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놓고 좀 거짓말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제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냥 입에 뱄어요. 우리가 거짓말. 우리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의의 거짓말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반거짓말.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핵심은 아니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둘러댄다고 얘기하잖아. 둘러대는 거. 이런 식으로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지.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그게 세상 사는 지혜처럼,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거 많이 가르쳤잖아요. 마음 속에 품은 것과 말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른이다, 이런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속에 품은 것과 똑같이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이거 어렵습니다. 끊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마지막 10번째는, 사실 근데 이 10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사실 앞에서 얘기한 그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된 원인일 거예요. 죄의 뿌리. 이런 행위가 생긴 이유가 결국은 내면의 탐심.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다 욕심, 간음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욕심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놓고 시작해야 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있다 해서 더 바라요. 주님 만났으면 됐지. 다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이 땅에 욕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거에 매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우리 그런 욕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욕심이 없을까, 탐심이 안 생길까.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바울 사도가 제시한 것처럼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자족. 예.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남의 게 자꾸 좋아 보이는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더 가지려고 하고. 근데 신앙인들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제가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목사님 참 이상하게 욕심이 이상해.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욕심이 없어진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요. 우리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나요? 예. 우리가 PhD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안 되면 또 어떤 뭐 원하는 거 그런 거 우리 없어요. 우리 나그네 길에서 우리 이 땅에서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 거 다 있어야만 감사하고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뭐 다 교회 떠나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게 이제 자족이에요. 자족.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태권도로 따지면 이게 5단이에요. 5단 정도. 아주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데 고단계 아주 고수. 영성이 높아야만 자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족이 되면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에 도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디서나 저 상황에서 막 불평을 터뜨릴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거든.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자족, 이만큼 된 것을 감사하자. 난 눈이 조금 해서 또 보이는 것을 감사하자 제가 그랬죠. 좀 대충 생긴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생기면 됐지 뭘. 그냥 감사하는 나그네 길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요게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이 돼야. 그냥 결국 이 말씀을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내면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에베소 4장 23절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이미 지금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나야만 덤이 아니라 우리 이미 지금 덤의 인생에 이건 뭐 이제 그렇게 욕심 부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 돈을 무척 벌었어요. 그 DHA 그 우유에 들어가는 그거 해가지고 돈 무척 벌었는데 쓸 줄 몰라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암에 걸렸다가 이제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기증 선한 데 쓰시오. 돈에 대해 이제 욕심이 안 생겨. 뭐 죽었던 자인데 뭐 더 그렇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이 암에 걸려서 막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되겠다. 살려만 주시면.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 다 지옥불에 떨어졌던 자인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면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이 말씀 보면 내면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이게 안 고쳐지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이고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도둑질하면 되겠나요? 간음하면 되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 세속적인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좀 고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앙당하면서 그냥 세상 거 더 얻으려고 주님을 얻어놓고도 이 땅에서 뭐 더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더 얻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언약을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모세가 전달하죠. 왜 모세가 전달합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19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직접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요런 일이 한 번 우리 생에 한 번 주어져요. 우리가 주를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것을 로마서 14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직구하리라. 그날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등불이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해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는 이게 지혜로운 자,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지. 뭐 계산 잘하고 해서 뭐 이런 뭘 남기고 아니면 백화점 가서 그냥 비싼 거 어떻게 해서 싸게 샀다든가 싸게 잘 샀다. 물건 이런 건 지혜가 아니고 그냥 싸게 잘 산 거예요. 그건. 지혜는 이제 주님 만날 거니까. 슬기로운 여인 5. 그들은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걸 만들어 놓은 채 남은 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40년, 30년 그걸 준비해야죠. 다른 거 뭘 우리가 준비합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직접 교제한 이후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이건 심판이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이것은 결국은 범죄하지 않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두려움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 짓는데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뇌물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죠. 거짓말 잘 못하게 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누구를 우리가 속입니까? 누구 것을 탐냅니까?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런 면이 이제 도덕과 윤리의 다른 점이에요. 도덕 윤리는 아무리 배워봤자 그거를 지켜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너희로 경외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원래 이제 이것은 23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 그런 율례가 쭉 펼쳐지는데 오늘 특별히 22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법들이에요. 너희가 친히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만 너희가 경외하는 예배 처소엔 단을 만들되 이제 토단으로 쌓아라. 그리고 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25절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리고 26절에 층계 오를 때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옷을 많이 벗고 그런 거 특별히 그런 제사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지만 우리는 단정하게 긴 옷과 속옷을 입도록 해라. 28장 42절 43절 레위기 6장 또 16장 에스겔 44장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옷 너무 이렇게 입지 말고 예배 드릴 때도 좀 정결한 옷을 입고 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다듬은 돌로 쌓아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너무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경을 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화려하게 사치하게 이런 데 자꾸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도록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시간 다 뺏기니까 그냥 돌로 하면 몇 개 돌을 옮겨다 그냥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더구나 이들이 지금 행진하는 중인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다른 것들을 많이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이 너무 복잡해서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일 저 일 자꾸 복잡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그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저는 이제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수많은 체류탄과 화염병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일 나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가 이게 참 주님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고요한 가운데. 근데 스스로 자기 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외적인 것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옥토에 떨어진 게 아니라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리의 욕심, 세상의 유혹이 나의 결실을 갈아먹는다. 좀 신앙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 고3이 말이죠. 자꾸 연애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연애하고 뭐 고3이 뭐 좀 다른 거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럼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공부에 집중하게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일을 많이 벌리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시고 그 굉장히 잘 돼요. 아주 그래서 너무 바빠갖고 제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 결국 생을 마치면 어떡하나.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자기가 눈에 뵌다는 거예요. 요거 하면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그 사람이 초신자라 내가 참 어쩔 수는 없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겠냐고. 갔더니 지금 시간이 그런데 또 더 하겠다 그러면 그럼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라나요?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건 있지만 자기가 좀 절제를 해서 안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 이 말이요.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중학교 동창, 중학교 뭐 동아리, 고등학교 동창, 뭐 고등학교 뭐 대학 시절에 뭐 또 초등학교 만났네 막 만나. 이전에 실제 그런 자매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거의 매일 이 자매 신앙이 막 자라야 되는데 중학교 동창 만나야 되고 고등학교 동창 만나야 되고 동아리에서 놀러 가야 되고 뭐라고 여러분 너무 직책만 거 원찮아요. 저도 사실 제가 목사로서 저한테도 이런 막 직책을 이런 해달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마음에 제가 대부분 이제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그런 일에 너무 부득이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런 거 자꾸 연루돼서 나는 뭐에 단체에 뭐다 자꾸 이러는 게 그게 뭐가 좋습니까? 목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들여다보세요. 더 줄일 거 없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24시간 줄였기 때문에 이거 줄이지 않으면 성경 볼 시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지금 나이만큼 성경 통독했습니까, 여러분? 네? 나이만큼 권수 성경 공부 끝냈나요? 내가 20살에 달하면 한 20권 끝냈거나 아니면 20독을 했거나 우리가 뭐 1000독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부끄럽게 뭐 1독했다, 뭐 2독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가장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막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시간을 못 내는 그 삶 제대로 된 삶일까요? 또 기도 하루에 1시간도 못할 만큼의 그렇게 바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바쁘게 되면 기도한다. 3시간씩 기도하고 찰스 시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항상 말씀과 기도. 거기에 위대한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풍토는 뭐 복잡하거나 너무 세상의 염려, 근심 내 마음을 너무 빼앗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그게 절대적인 건가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안 돼도 그만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신앙이 이런 게 자꾸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 신앙은 안 될까?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나를 못 자라게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재리에 대한 욕심, 또 혹은 기타 욕심으로 돼 있죠. 욕심이 어떤 거? 이게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야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분간해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너무 관심을 많이 빼앗기지 말고 가능한 한 생활을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말씀 증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경외, 두려움을 가지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결국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 그래갖고 이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의절도 했던데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 지속이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야지 계속 부부가 되지,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 나중 보면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진 거 억지로 끌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계속 안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미지근한 거 이거 적당한 때, 지금은 미지근이지만 적당한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의 미지근 내일의 떠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5년, 지금은 있지만 5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사람은 결국은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일주일에 4천 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죠. 5년 안에 100만 명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태신앙이 많아요. 부모 신앙 때문에 왔다가 자기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떨어져 나가고, 세상 쾌락이 있으면 부르면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 세상의 근심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십계명 말씀이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 섬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랑 이렇게 사귀려고 하시는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는지,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 같은 존재와 때로는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수 있는데, 나의 그런 까칠하고 나의 욕심 많고 배려 없음과 아주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교제하시려고 하는가. 정말 이런 부분이 하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교제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거 한 가지는, 더 이해 안 되는 한 가지는 쭉 출애굽기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갑이야. 하나님은 을이고, 내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하는 거. 성경 뭘 봅니까? 대충 주일 11시에 뵈면 족하죠. 기도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빠지고, 오늘 피곤해. 갑이니까. 을이면 가야 되지만 갑이니까 안 가. 하나님 기다리든지 말든지. 새벽기도 제껴. 성경도 물론 보는 건 알지. 그러나 TV를 봐야지. TV를 좋아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집에 TV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보다 TV를 더 좋아한다든가. 주님의 일이나 교회 행사는 딴 사람들이 하세요. 나는 안 하지. 그럼 내가 갑인데. 그 딴 약간 을계통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개 집사들이 좀 하시고, 난 바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 참 말씀하셨네. 나는 갑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나라부터 먼저 구해야지. 참 이해 안 되는 현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되게 경우 따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 경우가 없나 불평하게 되고, 아니 내가 이랬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한 행동이 그 사람보다 5,500억 배는 될 거예요. 5,000불에다가 안 돼서
5천억 배는 자기가 그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건만 나는 갑이고 하나님은 을이 되는, 우리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쳐 복종하라. 너의 몸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 예? 로마서 13장에 있는 우리가 육신의 이러한 원함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나는 나와 교제 나누며 나에게 축복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금보다 더한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사모하여 평일에도 나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지, 정말 하나님과 대화인 이런 기도에 내 시간을 나를 많이 드리고 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께 효자 효녀가 누굽니까?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대화 나누고 신경 쓰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야 그건 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일로 다 바쁘고 하나님께 쬐끔, 우리가 이건 너무 불효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